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왕이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주변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에 대한 규례와 권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특권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가문이나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왕위를 차지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펼칠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 된 것은 남들보다 잘났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준엄한 요구를 받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이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또 들어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억울해하고 애통해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십니까? 이런 불평. 아니면 왜 저 사람에게는 부나 능력, 건강을 주시면서 왜 나만 이렇게 이름 없이 초라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억울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왕이 됐다. 이것은 남들보다 더 낫고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왕에게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규칙이 제시됩니다. 그 첫 번째가 16절에 나오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고대 사회에서 말은 오늘날의 첨단 무기체계 아니면 군사력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보병 중심의 군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말을 탄 기병이나 병거 이런 전차를 운용하는 군대가 그 파괴력과 전투력에서 월등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기병대는 정복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기병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대표적 사례였죠.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마리의 말을 번갈아 가며 타며 또 번갈아 가며 체계적으로 묶어 운영을 했는데 이런 압도적인 기병 전술 앞에 다른 제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손꼽히는 징기스칸 또 알렉산더 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강력한 기병대를 운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의 위력과 경고는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북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저 적들의 힘을 묘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과 병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신 이유는 왕이 자신의 통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군사력이나 세상적 힘에 두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제동잔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4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면 더 이상 군마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명령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 왕도 똑같이 순종을 합니다.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모두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롭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또 말들의 힘줄을 끄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 세상처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왕기 하 4장에 가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달리 행동을 합니다. 26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에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면 병거를 두른 외양간이 4만 개에 달했습니다. 외양간 하나당 말 한 마리라 생각하면 대충 계산해도 말이 4만 마리 이상이었다는 뜻이죠. 다윗 왕의 경우에는 소바 왕강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0대의 병거를 끌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하면 솔로몬은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군사력,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으시게 되는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힘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 또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왕이 피해야 할 두 번째 금지사항은 17절에 나왔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는 대부분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아내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내를 많이 맞이했습니다. 이 아내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솔로몬은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모스를 위하여 에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나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기에 충분하고 복된 분이심을 강조하고 그것을 마음에 유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행이나 즐거움, 헛된 것들을 쫓아 살고 또 거기에 궁핍함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소극적인 태도 안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쁜 거야. 세상과는 교류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것에만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풍성함 위에서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고 융통성을 베푸며 용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귀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것을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마땅히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과 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은 그저 죄 짓지 않고 천국 간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는 단절하고 죄 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위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패를 강조하고 남을 꺾고 이겨야 성공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글 같은 경쟁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의 본질이 이기는 것에 있지 않고 서로 참여하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데 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이라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상대를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존재와 사망에 대한 망각이 되어버리면
결국 명분만 교회에 남게 되고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에 빼앗기는 그런 이중적인 또 공허한 신앙생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기보다는 세상적 수단에 의존했고 세상의 기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끝이 멸망이었고 나라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눈앞의 즐거움이나 또 눈앞의 힘이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동력으로 또 삶의 기쁨으로 삼지 못하면 늘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세상에 비굴하고 아침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그런 슬프고 가엾은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디에 기쁨을 두고 무엇을 힘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매일매일의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세 번째 금지사항은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의 축적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이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혹은 물질적 보상이다 생각해서 늘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고단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파송하신 한 과정이며 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을 통해 세상적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얄팍한 태도, 이것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고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불평불만만 호소해서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태도,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지치고 고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또 우리의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해 늘 불평불만이고 얼굴에 근심과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분,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억울한 신앙이 아닌 자녀로서의 승리와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과감한 모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슬아슬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과 또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힘을 세상적 돈이나 지위, 인맥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신앙의 순결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누리라. 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는 내게 주신 직분과 삶이 사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상대를 밟고 올라서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내 개인의 보상을 위한 얻기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고단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으로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세상 앞에 아첨하거나 눈치 보며 불안해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